회사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회사를 벤치마킹을 합니다. 돈은 어떻게 쓰고 물건은 어떻게 구입하고 판매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인사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큰 회사, 잘 되는 회사가 어떻게 하는지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모든 분야에서 각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선수는 항상 자기 모델이 있죠. 어린아이들은 손흥민 선수 같은 선수를 보면서 꿈을 키우고 있을 겁니다. 야구 선수는 또 이성엽 선수 같은 사람, 농구 선수는 허재 선수 같은 사람, 이렇게 음악이면 또 음악,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을 연구를 하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게 바로 벤치마킹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예요. 그러면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주님의 제자들을 배워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배워가야 되고, 다른 말로 좀 현대용어로 이야기하자면 벤치마킹을 해야 돼. 영적인 벤치마킹.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선지자들도 그럴 거고 무엇보다 제자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벤치마킹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누가 제자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모습을 보면서 나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굴뚝같이 일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셨습니다. 만났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자가 스승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게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해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니까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이거 무슨 말씀? 안 만나봤는데요.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 속에서 간접적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그렇죠? 이 만남도 참 좋은 만남이에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독자로서 저자와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간접적인 만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천국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신 사람.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시는 분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자신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를 자백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이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운전자로 모시고 그렇게 따라가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예수의 영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셨습니까? 만나셨습니까? 이 경험 없이는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투자의 규제라고 하시는 그 유명한 사람이 있죠. 워렌 버핏. 세계에서 몇 번째 가는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투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분야에 해박한 지식도 있고 오랜 경험을 통해서 경험과 지식이 어우러져 가지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 점심 식사를 한번 하려고 하면은 돈이 얼마 드는 줄 아십니까? 한번 그걸 경매를 내는가 봐요. 나하고 식사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하는데 이제 그 돈이 엄청나요. 그 사람하고 한번 식사하는데 자그마치 38억입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생각할 겁니다. 왜 그 사람 만나? 38억 가지고 그냥 먹고 살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만나고 38억 줘. 근데 38억을 주면서 그 사람하고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거죠.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38억 정도 식사비로 내려면 적어도 한 100억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하고 그렇게 내고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38억이나 주면서까지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할까요? 일단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투자의 규제인 이 사람을 내가 직접 만난다는 그게 의미를 두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것만 있나요? 분명히 이 사람하고 식사하면서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지만 그 짧은 시간에 나에게 전수해 줄 만한 뭔가 있을 거다 이거죠. 그 사람이 그냥 식사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그 노하우를 나에게 전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마추어가 가르치는 거하고 프로가 가르치는 거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것에 있어서도요, 정말 모든 걸 탁월하게 익힌 전문가는요, 아마추어가 가르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이 아이로 하여금 악기를 짧은 시간에 더 탁월하게 연주하게 만들어줘요. 운동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는 대단한 거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제자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삶을 배워가려면 주님 만나는 게 최고다 그 말이에요.
간접적으로 만나는 것보다. 그래서 책으로만 만나지 말고 성경으로만 만나지 말고 영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성경이나 다른 것은 수단이고 진짜로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워렌 버핏은 아무나 만나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세상에 이렇게 좋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돈 안 받고 만나주시겠다는데. 여러분, 제가 참 유치원생에게 던지는 질문을 한번 던지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나을까요? 예수님이 나을까요? 네? 누가 나을까요? 너무 뻔한 질문 아닙니까? 유치원생도 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더 나으신 분이에요. 공짜로 만나주시겠다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고 살아온 삶에 대한 죄를 자백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여러분을 누가 만들었죠? 여러분 부모님이 만드셨나요?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 만든 겁니다. 부모님이 여러분 그 모양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겠어요? 절대 못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냥 육신적으로 동물처럼 태어났다가 엄마 젖 먹고 자라가지고 부모한테 배워가지고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 동물들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가 먹고 살다가 늙어서 죽는 거 동물처럼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의미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가치 있게 살라고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그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바로 죄악이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게 창조주의 뜻을 거슬려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 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기에 천국 갈 수 없기에 내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었는데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죄 문제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 살겠습니다. 창조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옛날과 다르게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길이 비록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이 바른 길이기에 주님 기뻐하시는 길이기에 이 길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 만나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 가운데 들어오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만난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의 제자는요, 이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뭐라고 그랬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빌립도 따라가고 나중에 나다나엘 다 나오잖아요. 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가를 다니시다가 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세관에 있었던 마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역시 나를 따르라 하니까 다 버려두고 따랐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건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주님을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물론 주님 만나면은 이런 과정이 이어지겠죠.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생각 속에서는 그 길이 쉬워 보입니다. 근데 막상 자기가 하려면 쉽지가 않아요. 생각과 삶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따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로는 이 시대가 좀 평안한 것 같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뭐 평안한 상태예요. 그래서 주님이 따르라 하니까 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로마의 핍박이 시작되면서 그때는 경우가 달라집니다. 또 더더구나 유대인들, 종교인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을 막 핍박하기 시작할 때 이때는 정말 경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이걸 감수하면서 주님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북한에서도 그런 독재 정권 밑에서 주님을 잘 믿어야 되는 제자라면 그런 고난이 있겠죠.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나요?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까? 교회 잘 다니면 주님 따르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예요. 제가 옛날에 대학교 때 본 책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처음에 그 책을 소개받고 참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책이 좋았어요. 찰스 쉘던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뭐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 책은 결국은 현 시대에서도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그게 각 인물들이 자기의 환경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다 그려놓았어요. 유혹이 많이 있었는데도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핍박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굳건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상 이런 관점에서 모든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신문 기자가 있었는데요. 신문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이제 주일에 유명한 세계 헤비급 복싱 경기가 있었어요. 타이틀 매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큰 경기 같은 경우에는 취재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신문사가 광고가 있으니까, 광고로 먹고 사니까 이 취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주일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킨다는 그 신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신문사들은 전부 다 와서 취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대서특필하는 거 제일 일면에다가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큰 광고가 들어가겠죠. 이 사람들이 신문 보면서 이제 그 상황을 아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주일날 취재를 안 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문에도 나오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 길을 택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전화가 빗발치게 걸려옵니다. 광고주.
이 사람들이 이제 불평을 터뜨리겠죠. 우리가 이렇게 광고를 하고 일하는데, 아니, 그 유명한 기사를 갖다가 좋은 기사를 안 실으면 어떻게 하냐고. 끊겠다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광고도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너무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그에게 있어서 목숨이었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주의를 지키는 게 자기에게는 목숨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다른 기독교인들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 신문사나 기자들이 기독교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취재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은 융통성 있게 잘한 거고 이 사람은 믿음 없이 너무 고리타분한 거가. 저 사람은 융통성이 있고 이 사람은 고리타분한 사람인가? 광신자 같은 그런 사람인가?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실랍니까? 주님은 어떻게 보실 것 같습니까? 제가 그 책을 젊었을 때 읽었고 수십 년이 지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그 책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몇십 년 흘러오면서. 그런데 다시 그 책을 돌아보면 절대 그 사람은 고리타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광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몇 개 더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은 정말 주님을 진실하게 따른 사람이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을 정죄할 필요는 없지만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저는 주님은 안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아가서 예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생각할 때 주님을 따른다는 이것을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 제자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민하는 거 있잖아요.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이거 주님 기뻐하실까? 혹시 성도들이 이걸 보고 뭐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생각할 때마다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걸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웬만한 답은 다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문가가 되는 사람이에요.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자, 빌립이 예수님 만났죠? 그리고 나를 따라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뭡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한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이 이 사람들에게 많이 가르쳤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구나 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주님의 제자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가 하는 것도 말씀에서 이들은 얻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 속에서 이해를 하고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가,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 이것도 말씀 속에서 붙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목회자들에게만 아니에요. 많은 평신도들이 이렇게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고자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말씀 없이 좋은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흔들릴 때마다 나를 잡아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데 흔들릴 때마다, 핍박이 있고 유혹이 있고 그럴 때마다 나를 묵묵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맨날 감정에 치우치고 기복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 바뀌잖아요. 잘 때면 아이고 하나님, 제자의 할아버지가 되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고, 조금만 안 좋아지면 흔들리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딱 붙잡혀서 살아가면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제자는요,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심지어 상식까지도 뛰어넘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 되기 힘들어요. 여러분, 나다나엘한테 예수님을 소개했잖아요. 빌립이.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반응이 뭡니까? 46절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마구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맞나요? 근데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살이 많이 찐 곳이잖아요.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자, 베들레헴입니다. 그렇죠? 베둘레헴이 아니고 베들레헴입니다. 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이제 호적 신고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난 것이고요. 예수님이 자란 곳은 어디냐면 여기에 말하는 나사렛이에요. 그런데 이 나사렛이 너무 작은 마을이고 가난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에이그 거기서 무슨 메시아가 나겠냐 이거죠. 적어도 메시아 하면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인데 로마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적어도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그래서 그 정도 되려면은 대단한 곳에서 태어나셔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게 고정관념이고 상식이에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주님이 나오신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지금도 우리는 제자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아주 출중하게 성공한 사람, 그리고 교회에서 그렇게 성공해가지고 교회에서 여러모로 엄청난 헌신을 하는 사람, 헌신하는 것까지 나쁠 거 없지만 그런 세상에서
대우받고 존경받고 그런 사람이라야 진짜 좋은 제자로 생각해요. 아니면 가난하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막 자수성가해가지고 부자가 됐든지.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세상에서는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믿음 좋은 사람 제자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막상 결혼을 시키려고 해도 안 그렇습니까? 믿음 좋다고 하는데 가난해. 믿음 좋다고 하는데 부자가 아니에요. 그냥 보통 이하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살려살려 흔들잖아요. 믿음은 좋은데 이러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고정관념이 박혀 있는지 몰라요. 믿음 좋은 사람은, 신앙 좋은 사람은, 주님의 진정한 제자는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남이 볼 때 인정할 만한 교회에서 충성한다든지 신앙생활하는 그런 외면적인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덧붙여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제자. 여러분, 진정한 제자는 살아있는 주님과의 교제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 껍데기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정관념을 깨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타나엘을 주님께서 보시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이구,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내하고 이야기도 안 해봤는데, 내 속에 간사함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시냐 이거야. 신기하다 이거야. 근데,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이고, 라삐요. 이러면서 막 이제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까지 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메시아예요. 무슨 말이냐면 멀리서 나를 그냥 보고서도 이렇게 알아맞추냐 이거죠. 보통 인간의 생각으로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투시력이라 할까요? 통찰력이라 할까요? 이런 주님에게는 사람에게 없는 게 있단 말이죠. 이제 이 사람은 어찌 보면 이런 세계에 눈을 떠가기 시작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주님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볼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영적인 체험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뛰어넘지 못하면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하면 주님을 따르기가 힘들거든요. 일반적인 상식? 직접 대화를 해보고 말을 해봐야지 그 사람은 알 수 있는데 주님은 멀리서도 딱 본단 말이죠. 안단 말이죠. 이런 거는 상식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게 기적이에요.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것도 기적이지만 상식을 뛰어넘는 것도 기적이에요. 이런 일들을 체험하게 되어져 갈 때, 또 무엇보다 영적인 세계,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질 때, 이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거나, 믿지 못한다거나, 경험하지 못하면 주님의 제자 되기 힘들어요. 실제로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안에는 이런 일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믿을 수 있어야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런 역사가 내 가운데도 나타날 것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을 체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자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고정관념을 뛰어넘지 못하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분야에 있어서만 벤치마킹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벤치마킹. 우리는 주님을 더 배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아가면서 아, 이렇게 살아야 주님의 제자가 되겠구나. 그렇게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십시오. 그러려면 주님 만나셔야 돼. 영적으로 만나셔야 돼.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돼. 그래서 진짜 주님을 영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을 때 그러니까 주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일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내 죄를 자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리고 주님께 운전대를 맡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좋으신 주님을 내가 알고 만났는데, 만나서 알고 믿었는데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만나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 그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세상 사람과는 다르죠. 구별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 속에서 주님을 알고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고 말씀 속에서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아갈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정관념을 극복하는 뛰어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늘 갇혀 있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나사렛 같은 가난한 동네에서 주님이 나오실 수가 메시아가 나오실 수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어떻게 주님 믿겠어요? 못 믿지. 인간적인 조건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신앙을 결정하고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모든 세계를 뛰어넘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